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라 하는 어떤 그런 영적인 묵상을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제가 저희 가정에 대한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하고 많이 나눴었잖아요. 근데 그런 묵상을 좀 같이 좀 또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저희 가정에 대한 기도 제목을 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그냥 기도 제목으로만 올려놓고 더 이상 이렇게 저도 말하기 쉽지는 않았는데 계속 한 2주 동안 저희 가정의 어떤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계속 부딪히고 또 고민하고 또 이게 마음에 힘들게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계속 일어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웬만하면 그냥 기도 제목으로 올려놓고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런 것들을 부딪히면서 그 속에서 아주 좀 더 깊은 묵상을 하게 하셨어요. 깊은 묵상을 하게 하셔서 근데 이런 것들을 그냥 덮어놓는 것보다 그런 부분들을 묻어두는 것보다 이렇게 함께 이렇게 나누는 게 좀 서로에게 유익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에 제가 또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면서 한 몇 주 동안 지내면서 그동안 또 이렇게 사람들을 또 이렇게 몇 분 만나는 저 밖에서 또 이렇게 활동하다 보니까 어떤 그런 만나는 어떤 그런 시간도 이렇게 가지다 보니까 또 피치 않게 또 이게 저희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게 됐어요. 나누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또 피치 않게 이렇게 또 펼쳐지게 되고 그런 것 가운데 저희 상황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분들이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뭐 또 이렇게 하는 시간들을 또 그런 일들을 몇 번 이렇게 겪게 되었어요. 근데 대부분의 의견들은 대부분의 조언들은 내가 처리하는 방법이 틀렸다. 내가 처리하는 방법, 이렇게 그런 방법들이 이렇게 일을 풀어가는 방법들이 틀렸다. 이런 이야기들을 대부분 그렇게 해주세요, 저한테.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좀 마음이 좀 힘들어요. 마음이 좀 힘들어요. 근데 그런 조언들을 들으면서 제가 두 가지 고민을 하게 됐어요. 두 가지 고민. 하나는 나의 방법이 정말 틀렸는가? 나의 방법이 정말 틀렸는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됐고 또 하나는 그렇다면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길은 뭔가? 이런 혼란이 막 오는 거예요. 막 오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고민했던 부분들을 이번에 좀 같이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이게 틀렸다고 가정의 어떤 그런 회복을 하는 어떤 그런 길에 있어서 그 방법론이 이게 틀렸다고 하는 사람들의 의견들 대체로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무리 그래도 좀 이렇게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좀 기다려야지. 그냥 잘못했다고 하고 가서 그냥 머리 숙이고 그냥 들어가라. 그리고 그냥 뭐 속으로 마음에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그냥 이렇게 듣기만 해라. 그러면서 그냥 들어가라는 거지. 특히 저보고 이렇게 몰인정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좀 마음이 좀 또 아프게 왔어요. 이번에 우리 그 여름 사역을 하다가 우리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코로나가 성교에 터졌는데 그 가운데 우리 집사람도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제일 심하게 앓았잖아요. 제일 심하게 앓으면서 중환자실에 가서 한 달 가까이 이렇게 있으면서 사경을 헤맸는데 남편으로서 위로를 해줘야지.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인가고 그렇게 이야기를 또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많이 해줘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듣다가 보면 내가 정말 나쁜 놈이구나. 내가 너무 큰 실수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위하는 것 가운데 절대 양보할 수 없는 한 가지는 이 내 마음속에서 다 버티고 있어요. 딱 버티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저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이 그 중환자실에서 이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그 순간에 우리 집사람의 마음속에서는 무엇이 일어났는가 하는 거야. 무엇이 일어났는가. 이것이 그 순간이 진짜 자기를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인데, 그 사경을 헤매는 것 가운데서 자기를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인데, 그때 당신은 그 마음속에서 어떤 고백을 했는가 하는 것들을 들여다보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 순간에 말로 정말 인간이 실존에 있어서 완전히 벌거벗고 주님 앞에 서는 시간인데, 그 속에서 당신은 무엇을 찾았냐? 제가 이렇게 들이대는 게 좀 매정한가요? 매정한가요? 그래도 방법이 없어요. 그게 실체니까. 여러분, 저도 이렇게 이게 앉아서 오늘 저희 기도에 참가하신 분들 가운데 저희 간증을 들은 분도 있고, 혹시 못 들은 분도 있고, 이런 분들도 있겠지만은, 저는 예수님을 몰랐을 때 중국에서, 그 북경에서, 그 죽음의 그 문 앞에서 보니까, 그 앞에 딱 서 보니까 갈 곳이 없더라고. 죽음 이후에 갈 곳이 없더라고. 그 캄캄한 앞에서 절망했었어요. 절망하셨어요. 그때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그 앞에서. 그런데 예수를 믿고도 그런 절망이 찾았던 때가 있었어요. 예수를 믿고도. 제가 한 10년, 지금은 한 10몇 년 전, 한 15년 전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느 날 어떤 한 교회에 가서, 우리 집 주변에 있는 교회에 가서 새벽 기도를 하고 있다가 한 번에 입신을 하는 경험을 했어요. 입신을 하는 경험을 했어요. 저는 이렇게 새벽 기도에 탁 앉아서 기도를 멀 때도 열심히 이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내 영이 이 육체에서 쑥 빠져가지고 한 2, 3m 이렇게 쑥 떠가지고 이렇게 내 영이 이렇게 내 육체에서 쑥 빠져가지고 기도를 하고 앉아있는 내 육체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네, 내 육체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제 느낌이 어땠을까요? 기뻤을까요? 바라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날마다 신앙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우린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서 영원한 눈물이 없는 그 기쁨이 나라, 그것에서 산다고. 그것이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도 그 어려움, 고난, 그 모든 것들, 십자가의 고난 모두 이기고 그것을 소망해서 가잖아. 그러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신앙 고백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순간이 딱 육체에서 영이 분리돼서 하늘 앞에 지금 가려고 하는 그 순간이 딱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입신에 대해서
입신의 현상에 대해서 너무 신비롭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죽음이라는 거는 영원한 입신이거든요. 영원한 입신 상태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살아생전의 가운데 잠깐 이게 입신의 경험을 하는 거는 꼭 이게 잠깐 그것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제 심령의 상태가 어땠는지 아세요? 우리가 지금 천국을 그렇게 소망하면서 할마다 거기 그리스도인이 신앙인데 그 분리돼서 주님 앞에 이제 내가 드디어 주님 앞에 가는구나, 이 상태 너무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내 심령의 상태는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너무너무 무서웠어. 이게 내가 쑥 빠져가지고 이게 어디 가지? 이게 어디 갈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두려워가지고 막 그냥 이렇게 그때 나의 어떤 상태를 이렇게 그냥 이렇게 표현한다면, 내 영에서 어떤 손이 쭉 나와가지고 그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 그 의자를 있잖아요. 그 기도하고 있는 의자를 그냥 꽉 붙들고 어떻게 해서나 그 육체 가운데서 빠지지 않으려고 그 의자를 붙들고 온 힘을 다해서 기운을 쓰다가 다시 육체 가운데로 들어왔어요. 제가 이게 한 십몇 년 전에 제가 어느 날 새벽 기도를 하다가 이렇게 경험한 어떤 그런 일이었어요. 제가 그날 아침에 기도를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너무너무 마음이 무거웠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무거웠어요. 제가 그때 그날 아침에 제 영의 상태의 실체를 보게 된 거예요. 제 영의 상태의 실체를 보게 된 거예요. 내가 지금 얼마나 이 땅에 밀착되어 있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때 그 느낌이 완전히 내 삶이 그냥 땅에 그냥 딱 붙어 있는, 그 땅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그런 것들을 느꼈어요. 입술로는 천국을 소망한다. 그리고 뭐 이렇게 신앙생활 안에서 어떤 모범을 보이는 것처럼, 모델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흉내를 냈지만은 내 영적 상태의 실체는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껏 헛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헛된 신앙생활. 여러분, 저희 아내가 그 중환자실에서 그 벌거벗고 그 생사를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에 주님을 잡았는가? 주님의 손을 잡았는가? 천국의 소망이 넘쳐났는가? 그걸 저는 물어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누구든지 다 그 자리에 설 때가, 직면할 때가 올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서서는, 그 자리에는 남편도, 자식도, 부모도, 이 세상 그 누구도 대신 못 해줘요. 할렐루야.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자리에서 대면 못 해줘요. 대신 못 해줘요. 그 죽음의 직면한 그 자리에서 당신 속에서는 무엇이 나왔느냐? 무엇이 나왔느냐? 그 자리를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면 당신 준비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 자리를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면 당신은 준비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과 이런 것들에 사로잡혔다면 꽝이에요. 그 신앙이 가짜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선교사님이 평생을 선교 사역을 했는데 병이 걸려서 죽게 되었어. 내일 모레 당장 죽게 되었어. 그런데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너무 두려워가지고 주님 나에게 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달라. 시간을 좀 달라. 여러분, 이것을 넘어야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이 죽음 뒤에 계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그 가운데서도 주님과 영원한 어떤 교제를 하지만은 진짜 실체의 주님을 만나려면 이 죽음이라는 압박의 그런 상황의 그 단계를 넘어야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구원은요, 이 죽음을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죽음 앞에서 자유로워져야 돼요. 자유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죽음의 편에서 편하게 좀 마주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훈련을 나름대로 좀 일부러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다가오고 이럴 때마다 그 상황의 끝에가 정말 죽음의 고통에 가까운 어떤 그런 절벽이거든요. 근데 그런 절벽을 편하게 받아들이는 연습, 이런 것들을 자주 하게 되다 보면,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진짜 죽음이 왔을 때 편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앞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얼마나 자기를 깊이 주님과 대면할 수 있는, 그 직면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님이 그 중환자실에서 우리 집사람에게 허락하셨는데 그 은혜의 시간을, 자기야 나중에 그 은혜의 시간을 어떻게 주님 앞에서 서 있었느냐,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이것을 넘어서지 못한다면, 우리 가정이, 저희 집사람이 이것을 넘어서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빨리 그 시간을 준비할 수 있는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원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어떤 것이 진짜 위로예요? 어떤 것이 진짜 위로예요? 어떤 남편이 진짜예요? 물론 못해준 것도 없어요. 이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이 피할 수 없는, 이 벌거벗고 주님 앞에서 직면해야 되는 이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그것을 넘어가지 못하는 영혼을 그냥 덮어두고, 그걸 덮어두고 그냥 같이 죽는 길을 선택할까요? 이것이 가정에 대한, 이것이 아내에 대한 진정한 사랑의 길일까요? 저는 그걸 덮여둔다면, 그 부분을 덮여둔다면 천하에 둘도 없는 배신자라고 저는 생각해요. 영원히 한 길을 같이 가려고 하다가 만났는데, 이 본질적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이 본질적인 문제 앞에서 괜찮아, 이건 괜찮아, 이렇게 덮어두고 있다가 나중에 그 앞에 섰을 때 그걸 넘어갈 수 있는, 함께 어깨 굽고 이것을 넘어서 주님 앞에서 주님의 영광의 얼굴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함께 훈련하다가 그걸 마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덮어두고 세상적인 어떤 사랑, 구애, 온갖 것들을 추구하다가 그렇게 가는 것이 진정한 동반자인가요? 너는 지옥에 떨어지고 나는 천국에 갈까? 그게 진정한 동반자인가요? 그게 진정한 사랑인가요? 그게 진정한 남편인가요? 전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네. 그렇게 정말 내가 잘못 처리하고 있는가, 그 질문 앞에서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또한 또 한 가지 고민했던 것은 이 가정을 회복할 것에 대한 조언을 즉 이게 내가 선택한 길이 틀렸다고 하는 어떤 그런 조언들을 들으면서 가정을 회복하는 것들에 대한 조언을 들으면서 또 깊이 고민했던 것은 그렇다면 내가 듣고 있는 주님의 음성이 바른가 하는 거예요. 내가 듣고 따라가고 있는 그 주님의 음성이 바른가 하는 건가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다가 결국 이런 일이 발생했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그런 조언을 들으면서 당신이 처리하는 방법은 틀렸다, 너무 몰인정하다, 국률이 없다, 이런 조언을 들으면서 나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다가 이런 일을 겪었는데, 그러면 내가 들었던 주님의 음성은 바른 것인가? 한 혼란이 오더라고요. 혼란. 그러면 이 길을 가라고 하신 분은 주님인데 조언하는 지체들의 의견은 다른 거예요.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러면 나는 주님의 음성을 잘못 들었는가? 이러한 혼돈이 오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걸어간 이 걸음 자체가 잘못된 건가? 여러분, 제가 올 초부터 우리 다이시 물맷돌 선교회에 하나님이 이 여름에 하나님이 주신 어떤 사명, 사역을 어떤 그런 명령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선포를 했어요. 주님이 주신 어떤 방향이라고 하면서 계속 선포했어요. 다 들었잖아요. 네, 다 들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선포하며 나가는 것 가운데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이런 일을 일으킨다는 게 이게 가능할까? 이러면서 이러한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었어요. 예.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지금 우리 상황 가운데서 이 여름에 이러한 사역을 일으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길이다. 그렇지만은 주님이 가라고 명하신다. 이 여름에는 우리가 얻을 것은 주님의 얼굴이다. 사역이 아니라 이것을 일으키시는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그 주님의 실존을 대면하는 길이다고 이렇게 외치면서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여기까지 따라왔었어요. 그리고 주님의 그 뜻대로 잘, 물론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잘 주님이 마무리를 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 그렇다면, 그런 의견들이 하면,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면 이거는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게 돼요. 즉 내가 받은 음성에 대한, 주님의 뜻에 대한 그 음성에 대한 불신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에 대한 불신이 생긴다면 내가 앞으로 받아서, 주님의 음성을 받아서 걸어가야 되는 그 삶의 길, 그런 길의 어떤 그런 신뢰조차도 완전히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음성을 의지해서 걸어가는 것이 신앙의 길이라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가는데, 우리는 그 음성의 끝에서 주님을 따라가다가, 주님의 그 음성의 끝에 주님을 따라가다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그 음성을 신뢰 못한다면, 주님의 얼굴을 뵈는 것도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을 뵐 수 있는 것도 장담할 수,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주님 천국 앞에서 주님을 만나서 들어간다고 하는 어떤 그런 구원이, 어떤 그런 실체조차도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전부인데, 이 음성이 전부인데 이것을 신뢰 못한다면 완전히 절벽인 거예요. 절벽. 네, 완전히 절벽인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니까 내가 들었던 음성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들이 막 이게 혼란이 오니까 이게 막 절벽이 다가오는 거예요.
제가 뭐 이 완전히 이게 허망하고 인생이 안 보여. 인생이 안 보여. 인생이 안 보여. 제가 전에 간증하면서 이야기했잖아요. 전에 내 열심으로 믿다가 내가 내 열심으로 믿다가 주님의 집에서 쫓겨난 경험에 대해서 제가 몇 번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주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했어요. 심각하게. 그러면서 발견한 것이 주님은 인격이시고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음성을 따라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고, 이 음성 가운데 모든 것을 순종하면서 내 모든 것을 올인했어요. 삶을 모든 것을 올인했어요. 그런데 이 음성을 신뢰할 수 없다, 그런 의견들이라면 이건 완전히 혼란이 오는 거예요.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 한 주 동안 지난 2, 3주 동안 제가 마음속에서 고민하면서 그런 조언들 듣는 가운데 내가 받고 가는 이 걸음에 대해서, 음성에 대해서 이렇게 혼란이 오니까, 그러면서 제가 그런 마음을, 그런 묵상을 하면서도 한 2, 3주 동안 이런 기로에 서서 하면서도 제가 나름대로 마음속에서 결심했어요. 선택의 길에서 결심한 것은 혹 망할지라도 이 음성을 신뢰하고 가기로 결심했어요. 지금까지는 이 주님의 음성 외에 다른 보조 지팡이들이 많았어요. 주님의 이 음성 외에 다른 보조 지팡이들이 많았어요. 왜? 우리 주변에는, 또 우리 주변의 어떤 지체들을 통해서, 여러 환경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거든요.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많은 것들 중에, 여러 보조 지팡이들의 어떤 그런 부분들 가운데 그 많은 것들 중에 하나를 선택하란다면 주님의 음성을 선택할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다른 것들은 다 이 기둥을 세우는 데 보조수단인 거예요. 보조수단. 제가 중국에서 그 미션홈에서, 중국 진화신학교에서 제가 제일 처음에 들어갔을 때 정말 이게 중국 땅에 탈북해가 중국 땅에서 막 방황하다가 가족도 없고 뭐 같이 그 탈북했던 저희 우리 가족하고도 이렇게 헤어지고, 뭐 말도 모르고 어떤 그런 방황하는 세월 가운데, 그러다가 이렇게 그 통독반이 들어갔잖아요. 주야신학교에 딱 들어갔는데, 그때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일단 믿어지진 않았지만은 말씀을 읽으면서 제일 먼저 다가왔던 말씀 구절이 뭔지 아세요? 그게 네, 지금 제가 생각나진 않는데 이사야서에 그런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이사야서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주께서 너에게 고생의 떡과 물을 먹이시나 내 스승은 다시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그래요. 내 인생이 그 고생의 떡과 물을 마시지만은 이제 너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너의 스승이 되어서 너의 삶을 이끌어 가실 건데, 그 스승은 다시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이 그러죠. 근데 이 말씀을 듣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스승을 찾고 싶은 거예요. 내 인생을 지도해 줄 그 스승을 붙들고 싶은 거예요. 물론 보조 지팡이들이 주변에 많아요. 뭐 가정도 그 가운데 하나 될 수가 있고, 또 멘토들도 그런 가운데 하나가 될 수가 있고, 그렇지만은 그들의 조언보다 그들의 조언을 주님의 음성의 권위 위에 놓지는 않아요. 할렐루야. 네. 그들의 조언의 권위를 주님의 음성의 권위보다 올려놓지는 않아요. 그렇게 안 하기로 결심했어요. 혹 망한다 할지라도, 이 음성을 듣고 가다가 망한다 할지라도 이 음성만을 신뢰하고 따라가기로 결심했어요. 혹 틀려서 내가 주님을 혹 틀려서
다른 길로 떨어졌다 할지라도 이 마음 하나는 주님을 향한 것이잖아요. 만일 그것을 보고 주님이 기특하게 여겨서 사도 바울처럼 다메섹 도상으로 올라가는 길에 확 뒤집어서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놓을 수 있는 주님이라는 것을 신뢰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핍박한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열심이었어요. 그 마음이 기특해서 하나님이 뒤집어 놔서 자기 길로 바로 돌아 세워주신 거예요. 혹 이 음성을 듣고 가다가 내가 실패한다 할지라도 이 음성을 따라가는 내 마음은 오직 주님을 향한 어떤 그것이니까 혹시 틀렸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중에 돌이켜서 주님 앞에 바로 세워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결국은 홀로 가는 거예요. 홀로 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만나면 동반자가 있는 거예요. 결국 홀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북한에 들어간 지체들이 다 그렇게 갔어요. 북한에 들어간 지체들. 제가 통독반에 있을 때 중국에서 그 지하신학교에서 같이 우리 탈북 형제들하고 요 정도 방에 되는 이런 방에서 한 대여섯 명이 같이 와서 한 3년 반 동안 계속 성경 읽다가 하나님이 나중에 너무 뜨겁게 우리를 감동시키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가지고 그렇게 성경을 읽다가 적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가 북한에 들어갔어요. 북한에 들어갔어요. 그들이 여러분 들어갈 때 뭘 가지고 들어갔겠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들어간 게 없어요. 북한은 이 성경책도 가지고 갈 수 없잖아요. 이거 발견했다는 정치범죄 평생 가서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말씀을 다 외워가지고 머릿속에 집어넣어가지고 그러고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들이 북한 땅에 들어갈 때 뭐 멘토가 있어요. 뭐 신학 서적이 있어요. 뭐 교회 지원이 있어요. 뭐 다시 우리하고 얼굴을 만날 수 있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약조차 없이 주님이 감동시켜서 성경 읽다가 뜨거워져 가지고 이것만이 구원이다, 이걸 빨리 우리 북에 있는 동포들을 전해야 되겠다, 이 마음 가지고 그냥 그 음성 하나 듣고 들어갔어. 그 음성 하나 듣고. 우리가 그때 통독반에 우리 남자 통독반이 있고 여자 통독반이 따로 있었거든요. 거의 끝날 무렵쯤에서 여자 통독반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어요. 성령이 강력하게 임해서 여자 통독반의 그 에스더라는 자매가 하나님이 북한에 나를 들어가라고 하시고 계속 기도하면 나를 북한에 들어가라고, 나는 무서워서 못 가겠네, 주님 계속 들어가라고 하신다고. 나는 이게 좀 기도해달라고. 우리 남자 통독반에 그런 소식이 와서 같이 중보하고 기도했어요. 우리 통독반이 이거 제가 직접 경험한 일이에요. 우리 통독반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선교사님들이 운영하는 그런 통독반들에서도 그 지하신학교에서도 탈북민들이 성경이 있다가 막 뜨거워서 막 북한에 들어가고. 여러분, 북한의 지하교회 형성이 두 부류를 보는데, 한 부류는 6.25 이후에 이전에 있었던 그 구루터기 신앙의 어떤 그 사람들이 남아있던 사람들이고, 또 한 부류는 그 90년대 초반에 대량 탈북해서 중국에서 예수를 믿고 다시 복음으로 뜨겁게 해서 들어간 사람들, 지하교회를 형성하고 있어요. 지하교회를 형성하고. 그런 우리 옆에 어떤 통독반에 누가 들어가서 순교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들어요. 저도 나중에 그 통독반에서 그 지하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주님이 저에게도 감동을 주셔가지고 저보고도 북한에 들어가라고 그러더라고요. 북한에 들어가라고. 그때 제가 간증하면서 여러 그 환상들을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셨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많이 여러분들하고 나눴었어요. 그때 그 마지막쯤에서 하나님이 막 뜨겁게 믿게 하시면서 그 포도나무 환상, 또 고난의 환상, 뭐 치유의 환상, 그런 것들을 막 보여주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화에서 내가 그 이야기를 하지만 그때 하나님이 저보고도 이렇게 북한에 들어가라고 이렇게 했어요.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또 환상을 확 열어주시는데, 그때 저희를 가르치셨던 우리 그 김성태 교수님이라고 우리 총신 그 신대 원장하고 계시는 분인데, 지금도 늘 이렇게 제가 은사처럼 모시고 계시는 분인데 우리를 이렇게 지도하시는 선교사님이었어요. 근데 그분하고 같이 제가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는데 환상 가운데 그분하고 같이 쭉 떠가지고 우리 북한에 가 있는 거예요.
북한에 가 있는데 저하고 그분이 이렇게 성경책 딱 앉아서 펼쳐놓고 앉아서 저하고 이렇게 예배를 잠깐 드리더니 저보고 이러는 거예요. 너는 이제부터 여기서 일해. 너는 이제부터 여기서 일해. 북한에서 일하라고. 그 북한인데 그 북한이 여기서 일하라고. 그때 제가 그 환상을 보면서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선교사님 보고 그랬어요. 아니 그 자매 통독반에 그 에스더 자매가 북한에 나간다고 그렇게 북한을 나간다고 그러더니 왜 그 자매를 안 보내고 나를 여기다 내보냈는가고. 그러면서 막 무서워가지고 막 이렇게 부들부들 떨었어요 그때. 예. 저는 그때 주님 앞에 주님께서 저도 그때 이게 북한에 나가라고 이렇게 주신 어떤 그런 마음이라고 믿어요. 그 보여주신 기도 가운데 보여주셨던 그 부분이. 그런데 그때 무서워서 못 나갔어요. 나가려고 하다 무서워서 못 나갔어요. 나가서 뭐 복음을 전하다 잡히면 그냥 죽는데 나가다가 무서워서 못 나갔어요. 그때 순종을 못했어요. 여러분 이런 시각에서 한번 좀 바라봅시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주님의 음성을 통해 주님이 부르시는 곳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고 하나님이 나라 안에 있는 상태이고 또 그의 나라의 구속에 참여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이 죄와 사망의 이 멸망 속에 있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와 사망의 속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속에서 당신의 피값을 주시고 불러내셔서 피값을 주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해 주셔가지고 그 속에서 건져내셔서 먼저 세상 속에서 먼저 건져내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별하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아멘이십니까? 그 건져내신 이후에 그냥 건져낸 그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세상 가운데서 불러낸 자들을 구원의 도로 무상시켜가지고 다시 세상 가운데로 보내세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어둠에 앉아있는 자들을 향해서 나와 같이 그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여전히 그 어둠에 앉아있는 자들을 향해서 그들을 건지라고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세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확정이고 하나님의 나라 회복이고 그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이 보내세요. 하나님이 보내세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권세를 주겠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과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리고 내가 분부하는 모든 것을 가르치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지상명령이에요. 지상명령.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이 지상명령을 받들어서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보냄을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하나님 보내셨죠. 그 갈대하고 내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를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보내셨어요. 예수님도 그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으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믿은 이후에 성령을 받고 온 세계에 나가서 보냄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사도라는 것은 보냄을 받았다는 자들이에요. 보냄을 받았다는 자들. 모든 그리스도인들 우리 이 땅에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은 보냄을 받은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보냄을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보내심을 받는 곳에 가야 해요. 보냈는데 안 가겠다. 어려워서 못 하겠다. 이러면
삶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삶이에요. 이거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 보내시는 자리가 어디에든 그 보내심의 부름의 사명의 감당을 못한다면, 그런 삶을 산다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그 목적을 따라서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외의 삶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를 찾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를 찾아야 돼요. 그 자리가 내 자리인지,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내 자리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세요. 그게 내 자리가 아니면 엄청나게 불편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고 삶의 원리예요. 이것이 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길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산다는 게 뭐예요? 그 길 속에서 산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내 중심적인 신앙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지고 그 말씀이 나를 도덕적 인간으로 잘 만들어주는 정도로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이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사는 것은 다이소의 물맷돌 선교회 가운데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서예요. 할렐루야. 다이소의 물맷돌 선교회 가운데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서랍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에서 주님이 부르심이 없다면, 우리 다이소의 물맷돌 선교회의 가운데서 주시는 주님의 그 부르심이 없다면 제가 굳이 이렇게 살 필요 없어요. 굳이 이렇게 살 필요 없어요. 사람 냄새 나가는 가족 곁에, 아내 곁에, 딸 곁에 가 있지 왜 이렇게 생고생 하겠어요? 만일 이 하나님이 부르심이 없는데 내가 이렇게 산다면 저는 진짜 불쌍한 사람이에요. 저는 진짜 불쌍한 사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었지만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고. 다시 살아났다고. 만일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없다면 그 예수를 따라 십자가의 삶을 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 제일 불쌍한 자들이라고. 제일 불쌍한 자들이라고. 제일 불쌍한 자들이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시겠다는 어떤 그런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 부활이라는 소망이 없다면 내가 왜 그 십자가를 져? 내가 왜 그 십자가를 져? 그 소망이 없는데 내가 십자가를 져? 나 제일 불쌍한 사람이야. 불쌍한 사람이야. 불쌍한 사람.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손가락질을 당하면서도 그 십자가 밑에 고지고지 하면서 처박혀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다시 물맷돌 전교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연약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렇게 외형적으로 사람 몇 명이 안 모이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을 보고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저는 작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 가운데 작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 다이소 물맷돌 선교회 속에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이 한반도의 경계를 넘어서요. 여러분, 이 한반도의 경계를 넘어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엄청난 부르심이 있어요. 그 속에. 제가 만일 이 부르심이 없는데 이 고생을 한다면 저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정말 불쌍한 사람.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에 신뢰하면서 제 삶을 올인하고 걸어갈 거예요. 할렐루야.
그 소망 가운데 이르시는 그 주님이 부르심이 우리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는 인생은 홀로 걸어가는 거예요. 이 인격이신 이 주님하고 같이 걸어갈 때 외롭지 않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걸작이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 시편 23편 말씀 있잖아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그 원수의 목전 앞에서 우리를 세우시는 그 목자 한 분이 그 음성만 따라 듣고 걸어가야 돼요. 그리 할 때만이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우리 앞에 열릴 줄 믿습니다. 이 음성에 저를 망한다 할지라도 올인하고 싶어요. 물론 진심으로 조언해 주시는 분들이 어떤 그런 모습에 감사는 해요. 그리고 그분들이 의견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현재 내 마음속에는 이 현 상황의 영적 실체에 대한 주님의 음성이 더 강해요. 영적 실체는 주님의 음성이 더 강해요.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을 따라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서 조언을 주고 성령을 따라서 행동을 해야 돼요. 제가 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느끼지 못했어요. 심각하게 그런데 많이 못 느껴요. 근데 겪어보니까 나는 지금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간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것들 보면, 겪어보니까 이 성령의 생각하고 인간의 생각은 완전히 다르네. 완전히 다르네. 다를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가 되네. 반대 방향이에요. 반대 방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따라 사는 자들이래야지 자녀들이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본주의 해결 방법을 가지고서는 본질적인 해결을 못해요. 본질적인 해결을 못해요. 인본주의적인 해결 방법으로는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이것은 우리 가정의 문제의 실체에 대해서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저에게. 인본주의적인 방법을 가지고는 그것이 해결이 안 된다고 보여주셨어요. 제가 그 2차 말씀학교 때 그 하기 준비하는 것 과정 가운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선포를 했었어요. 예, 저는 몇 번 이야기했는데 주님이 그때 보이신 것이었어요. 가정 안에 이 또아리를 틀고 앉아있는, 우리 집안에 이 또아리를 틀고 앉아있는 이 집채만한 뱀, 이 집채만한 뱀, 그 집채만한 뱀을 포크레인으로 집어서 꺼낼 정도로, 포크레인이 얼마나 커요, 여러분. 그 포크레인을 집어서 꺼낼 정도로 어마어마한 뱀인 거예요. 이번 말씀학교 사이 이 집안 안에 있는 이 포크레인으로 집어서 내서 버릴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뱀을 처리하는 과정이 될 거라고. 이 놈을 처리하는 과정이 될 거라고. 제가 그렇게 선포한 걸 여러분 들으셨죠? 기억이 나세요? 이 말씀을 했던 거? 여러분, 이 모습은 저희 가정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그런 상태, 영적인 실체일 수도 있어요. 또 우리 선교회의 어떤 실체일 수도 있고 우리 한국교회의 실체일 수도 있어요. 이 어마어마한 뱀과 우리는 지금 같이 살았어요. 같이 살았어요. 얘가 사탄이 실체인지도 모르고 얘를 뭐 이불 삼아 따뜻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이러면서 서로 사랑하며 살았어요. 이때까지 실체를 보니까 그래. 근데 이걸 축출해내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걸 축출해내는 과정. 이것이 우리 가정의 실체일 수도 있고 우리 각자 이 예배를 듣는 모든 사람들의 실체일 수도 있고 이 통일선교를 향해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실체일 수도 있어. 그리스도인들이 실체일 수도 있어. 여러분, 이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를 못한다면 우린 평생 사탄이 밥이 돼요. 사탄이 밥이 돼요. 여러분, 어떤 상태가 영혼에 더 유익해요? 어떤 상태가 영혼에 더 유익해요? 예. 우리 영혼의 상태를 늘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지금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걸 늘 점검해 보시는가요, 여러분? 예.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이 영혼에 더 유익한가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점검하고 앉아있어요, 지금? 평생 노후 문제를 내가 어떻게 처리할까? 아들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결혼의 문제, 질병의 문제, 이런 것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나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보다 더 시급한 거는 지금 내 영혼의 상태를 점검해야 돼요. 영혼의 상태를 점검하고 그것을 건강하게 하는 게 제일 시급한 거예요. 영혼의 상태가 건강한가, 이것을 점검하는 게 제일 시급해요. 지금 죽어도 나는 주님이 나를 받아주실 것인가 버릴 것인가. 여러분, 이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제일 시급하다니까요. 이것이 준비 안 됐다면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걸 고민해야 돼요. 이걸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 가운데 있잖아요.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빠지는 것보다 한 눈이 없이 천국에 가는 게 더 낫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상태로 있는 것이 우리 가정이, 저희 아내가, 저희 딸이 영혼이 주님 앞에 회복되는 것이 더 유익한가, 그것이 기준이 돼야 돼요. 제가 집을 나오면서 딸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물론 하나님이 언제 회복시킬지 모르겠지만은, 딸아, 천국에서 보자. 웃으세요? 나 이 설교를 하면서 통곡하며 울었어요. 딸아, 천국에서 보자. 천국에 보자. 너를 천국에서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아빠가 줄 수 있는 제일 큰 사랑, 헤어져 있는 것이, 그것이 우리 딸에게, 저희 아내에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는 어떤 그 영혼이 바로 설 수 있는 그것이라면 기꺼이 고생을 감내하겠다는 것. 이 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세상 주신 거 다 줬는데 가족은 지옥에 가 있어. 아빠인가요? 진정한 사랑의 남편인가요? 나이 달려갈 길에 대해서 좀 괴롭히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 마음이 달려가려고 하는데 이런 현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부딪히니까 이런 주님의 음성을, 그 가정에 대한 진정한 영혼 구원의 어떤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그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달려가는 길 가운데 아픔이 오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언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밖에 나가면 들으니까 밖에 나가기가 싫어져요. 밖에 나가기가 싫어져요. 나갔다가 그냥 뭐 싸워서 뭐 어떤 그런 것 정도만 끝나면 좋겠는데, 싸우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영이 영향을 받아. 영향을 입고 흔들리고, 아, 이것이 맞는가? 아, 이렇게 하는 것이 틀린 건가? 그러다가 점점 영성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는 그냥 나가는 것도 싫어졌고 조용히 골방에서 기도만 하라. 이제는 앉아서 이 진주를 찾아오려는 자들에게 그냥 줘야 되겠다. 나가서 이 진주를 밟히지 말고 이 진주를 찾아오려고 하는 자들에게만 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런 것들을, 이런 일련의 어떤 그런 마음들을, 그런 고충들을 하면서 이 세상에 나가는 원리를 또 다시 한번 이렇게 가다듬게 됐어요. 다듬고. 그렇다고 해서 맨날 골방에 앉아있을 수는 없잖아요. 맨날. 우리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나가서 주님이 주시는 곳 가서 이렇게 나가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보내는 자리에. 그런데 나가면 이게 데미지를 입거든요. 이 세상의 물에. 우리는
계속 우리는 계속 나아가야 돼요. 전진해야 돼요. 또 연합을 해야 되고, 또 통일의 어떤 그런 것들 그 가운데 통일의 선교 서망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해내는 어떤 그러한 사명들을 나가서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이게 혼자 조용히 있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혼자 조용히 있으면 이런 악한 것들도 이렇게 영향을 받지 않고 짐도 적게 지고 이렇게 마음도 편하고 이익이 더 편하거든요. 예. 근데 하나님은 나가시래. 근데 나가는 게 두려워. 왜? 나갔다가 이 때가 묻어가지고 정말 세상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도 영을 만나는 거예요. 어떤 TV를 보는 것도 어떤 영의 매체를 만나는 거예요. 누구를 말해 또 이야기를 듣는 것도 어떤 그런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영향을 줘요. 근데 그런 것들이 믿음의 영향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떤 그 가치관과 썩어질 것들에 대한 영향이 묻어나오는 거예요. 세상은 다 워낙 원래 자체가 썩은 거니까 나갔다가 그 썩은 물 속에 들어갔다가 내가 이렇게 더러워져 가지고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세상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그냥 물들어 버리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들어와가지고 내 혼자서 순결을 지키려고 나가지 않고 내 혼자서 이렇게 순결을 지키려고. 근데 지금 나가시래. 여러분, 우리가 그 상담사들을 보면 이 상담자가 자기 고충들을 막 털어놓잖아요. 근데 그 고충들이 이 상담자의 고충은 아니거든요. 상담사의 고충은 아니거든요. 근데 상담하고 나면 그 상담자가 갖고 있는 그 영적인 어려운 문제들이 다 그냥 이렇게 써져가지고 완전 영적으로 눌려져 버려요. 그래서 오히려 나중에 상담하다가 상담사가 병들었거든요. 근데 상담사들도 이게 그런 그 원리를 이렇게 상담하고 나서 그걸 이렇게 털어버려야 된다고. 그 악한 부분들을 털어버려야 된다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주님 우리를 나가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인데 나가서 이렇게 주님의 그 은혜를 전하는 것 가운데서도 전하고 들어올 때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묻은 그런 때들을 잘 처리하는 어떤 그런 훈련을 잘 해야 돼요. 그런 훈련을 잘 씻고 또 나가고 들어와서 또 잘 씻고 또 나가고 이런 식으로 우리의 영적인 삶의 생활을 관리를 해야 돼요. 이번에 이런 고충들을 겪으면서 또 다시 내가 영적으로 나를 점검하는 어떤 그런 칼날을 다시 이렇게 가는 어떤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가 이 며칠 동안 주님 안에서 좀 이렇게 고민했던, 특히 우리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고민했던, 물론 제가 솔직히 이런 말들을 하기엔 부끄럽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제한테 있는 문제인 것뿐 아니라 누구나 다 이런 문제 하나씩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승리하는 방법인가,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서